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아합의 시대,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합 자신도 그 자신의 약함을 이제 정당화하면서 이게 합리화 과정이 이제 다 끝난 아합의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아합의 주변에 이 그 아합을 또 감싸고 보호하는 이 아합의 신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아합의 주변, 이 아합 자신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시대에는 이 아합 자신이 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 아합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고 싶은 말을 또 요구하고, 그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아합의 신하는 어쩔 수 없는 그게 선택이었을까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할까요? 오늘은 이제 똑같은 아합의 신하였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아합의 신하와는 분명 다른 길을 걸어간 똑같은 아합의 신하였던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또 살아야 되는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이 오바댜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국내 대신 오바댜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여기서 왕궁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 예저 개역 한글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했는데, 이 왕궁의 살림을 맡은 신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 이제 실제 살림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대신이고, 그리고 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더라. 이게 이제 오바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오바댜는 또 아합이 이 오바댜와 함께 바로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이 아합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을 명하셨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가뭄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이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래도 이 시대에는 뭐 저수지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 물도 그나마 끌어오니까 이게 버텼지만, 이 당시에 이런 시설이 없을 때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오바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식물을 얻을 수 있는가 보자. 그래야지 우리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리라 하고, 이 아합과 함께 왕궁에 필요한 물과 식량을 찾으러 오바댜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떠날 때 이제 아합은 같이 가지는 않고 두루 다녀야 되니까 아합은 한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런 이 여행 중에 이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오바댜에 대한 이 짧은 이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3절과 아까 5절을 보면, 이 오바댜는 왕궁의 살림을 맡은 자였고, 또 5절에 이 아합이 그 물과 식량을 찾으러 갈 때 이 오바댜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또 대장으로 삼은 거죠. 중요한, 그냥 자기를 따라다니는 내시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바댜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오바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합도 오바댜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또 아합이 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근데 이세벨이 언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 450명에서 850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내일까지 이 엘리야의 생명을 가만히 놔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도끼를 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아마 그러니까 그 후에 있었던 일, 그 엘리야를 잡지 못해서 대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죽였을 수도 있는데, 아마 후자일 경우가 더 확률이 더 크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거기는 보복 심리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찾아서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이제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세벨이 살기가 등등해서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러 갈 때 오바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세벨의 권세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가지고 50씩 구리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근데 이 한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의 어찌됐든 통수권자, 가장 높은 왕이, 그것도 그 왕비의 권세에도 지금 이세벨은 그냥 집안에서만 살림하던 여자가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국정에 관여하던 사람인데, 이 왕비 이세벨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그 왕비의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는 거, 이건 생명을 건 일이죠. 자신의 생명을 건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바로 여기서 이제 오바댜의 또 다른 성격을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오바댜는 이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에 이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아합의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명령에 자신은 어찌 보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것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과 왕비의 명령을 어찌 보면 어기는 거죠. 그러나 오바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단은 이 오바댜는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유익과 안정을 위한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죽이지는 않아도 살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중심이 자기가 중심은 아닙니다. 만약에 걸리면 이 오바댜 분명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또 하나, 이 오바댜가 이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만났을 때의 태도도 보면,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이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하면서 아합이 당신을 이렇게 찾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느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이 말이 참 평범한 것 같은데요, 이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저지난주 2주 전에 봤던 그 무명의 아합의 신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있는 사실만을, 팩트만을 말합니다. 근데 전에 봤던 아합의 신하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플러스 하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오바댜는 엘리야, 또 가장 큰 차이는 오바댜는 엘리야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사람을 인정합니다. 이 아합의 신하는 이 여호와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인정함이 없지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 말하고 사라져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이죠. 결국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오바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염려를, 그 사실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가서 말하라. 그럴 때 저랑 같이 가십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같이 가자고. 당신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떻게 믿겠냐고, 이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아합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그 후로 이제 오바댜는 더 이상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같은 아합의 신하였지만 이 오바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바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어떤 상황과 가치를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모든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도, 아까 했죠, 왕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 상사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오바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그것으로 상황을 판단하죠. 그것으로 가치를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여호와의 선지자를 그냥 미움 때문에 죽이는 이 이세벨,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이 오바댜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된 사람이 아니고, 아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람은 다 무시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사람 중심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치우쳐 있지,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죠.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충성이란 단어, 이 히브리나 헬라어 원어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성이란 것은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충성은,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운데 의미는 똑같아요. 충성이란 게 뭐냐면, 충자를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의 밑에 마음심을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표현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치우침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좀 치우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반대대로 치우치고, 정말 중요한 마음의 중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저도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그 기본적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내가 좀 하기 싫고 귀찮은 일은 좀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성된 사람은, 그렇죠, 오바댜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합의 밑에서, 그 이세벨의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국내 대신해서 일은 정말 충성되이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댜의 특징은 아합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는. 또 하나, 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모든 400명이 다 아합 왕한테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말할 때에도 정말 충성된 미가야는 하나님이 진짜 하신 말씀,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죠. 치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한다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 결국 이 오바댜도 하나님, 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정말 악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거짓이 익숙한 시대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성경에 그래도 몇 군데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내려오기 바로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 애굽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히브리 사람의 그 아이들, 이 남자아이들이라면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왕이 명령을 해서 이게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근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명령할 때 17절에 그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애굽 그 시대에 분명히 악한 시대죠.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지금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죠? 애도 마음대로 못 낳는 거죠. 애를 낳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지킨 이 십부라와 부하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세워두고 이 신상에만 절하라, 그리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것도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이것이 나라의 명령이었어요. 그 국가 전체에 내린 포고령이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말하죠? 우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중요한 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그 밑에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려주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입으로 인정을 하죠.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물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뭐 몸을 쪼개고 거름토로 삼고 아직도 그 자신의 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 앞에서 이 정말 힘든 시대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진짜 죽는 지경까지 갔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또 우리가 이것 말고도 다니엘 6장 4절을 보면은 그 뒤에 이거
6장 4절 말고 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바댜뿐만 아니라 이 시브라 부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좀 풀이하자면 이들은 자기 중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어. 왕을 중심으로 삼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 가치를 판단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그들은 하나님께만 충성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역시 충성하였다. 여기서 말한 아까 사람 중심의 충성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래서 아까 다니엘 6장 4절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오바댜도 국내 대신으로 인정받았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말. 우리가 특히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더 이 말을 더 가슴에 새겨야 되죠. 중요한 것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에게 유리한 일 거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일에서도 중심을 지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결국 사람 앞에서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이 아합의 시대하고 비교했을 적에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 그런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 정체성,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성 지향성, 페이버리트, 뭐가 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거 이게 지금 보편화된 세상이죠. 우리가 사람을 중심에서 보면 그 소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다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세상이 말하는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만 그런가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간통죄 이런 거 죄가 아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 외에도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이와 같은 가치관들 이게 보편화되고 이것이 옳은 시대에 누구나 다 맞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중심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바로 오바댜와 같은 또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이제 조금 어려운 단어, 오늘 설교 제목 이제여모라는 말,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한국에 사는 사람도 잘 모를 겁니다. 이게 이제여모가 연꽃을 의미합니다. 그 연꽃 아시죠? 이 연꽃은 이 진흙 물 속에서 삽니다. 그 더러운 물 속에서 살지만 이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꽃을 피우죠. 그래서 불교의 상징, 우리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지만 불교의 상징은 이게 연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교 영화 보면 연꽃이 나와요. 근데 이 연꽃에 대한 별명이 이제여모. 이가 뭐냐면 이자가 이제 떼놓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별하다 할 때 떼놓을 이자. 그다음에 제자는 모두 제자. 모든 거. 그 어떤 모든 거냐면 이게 실을 염자 더러울 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싫고 더러운 이 여모보다는 우리가 혐오라는 말을 더 좀 익숙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려 놓는 삶,
그게 바로 이제 연꽃의 삶이고, 아마 이 오바댜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시브라와 부하도 바로 이런 이제 여모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오바댜를 통해서도 같은 그 아합의 신하였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이제 여모의 삶을 살았던 이 오바댜를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치의 중심으로 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스스로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도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전에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행했지만 적어도 그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옳다한 일에 최선을 다한 사울을 하나님은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적어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여모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